자, 오늘 읽어드린 18절 말씀에 보면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담을 위하여 그 배필까지 지정을 하고 만드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조직이 3개 있습니다. 보통 가정, 교회,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번성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 발판의 기초를 만든다. 그 다음에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엄청난 복까지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창조하신 천지 만물 모든 것 위에 특별히 그 중심이 되는 에덴 동산에 선남선녀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그리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방해하는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은 전혀 없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고 아내 되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분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우리 엄마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은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하와는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더욱더 하와에게 천국이었던 이유는 이 시자 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시아버지 없었죠. 시어머니 없었죠. 시동생, 시누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시금치가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입장에서는 보면은 정말 신혼에 필요한 것 다 있고 신혼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셔서 결혼시키신 그 직후에 25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이 뱀이 즉 마귀를 상징을 합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는가?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번성을 위해 창조하신 가정에 마귀가 시기를 해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대목을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귀의 유혹에 하와는 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설마 그럴까? 의심을 했고 이 의심과 불심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이를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명백한 이 마귀의 거짓말에 하와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나라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있나? 그런 법이 있나?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내가 언제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해야 하는가 하는 교만에서 이런 모든 가정의 파괴는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했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선언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이 둘은 정말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가 대신 죽더라도 아내를 지켜야 하는데 그 죄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1차로 자기 아내에게 그 탓을 돌리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보면은 그 여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아닙니까?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파괴된 그 결과는 추방당한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대드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나는 모릅니다. 딱 잡아 뗍니다. 그리고 대들기까지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왜 그걸 내한테 묻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범죄한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이런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창조 목적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나마 가정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땅의 많은 여러 고민과 고통 그리고 시달림 가운데서 행복과 번성을 유지하게 그대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유지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안식을 가정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3장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산물인 에덴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활하게 유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결국은 온전한 형태는 파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이처럼 가정을 파괴하기에 매우 집요하고 교묘하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자마자 마귀는 바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을 줄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마귀는 인간의 가정을 시기해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작전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쓰는 하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가정은 인간의 행복과 번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요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가정을 어떻게 봅니까? 결혼은 계약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은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 내게 필요가 없으면 분리하면 얼마든지 해체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부인을 합니다.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진화된 양심과 본능을 지닌 단순한 짐승에 불과하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짐승보다 조금 지능이 뛰어나다는 정의입니다. 자, 이 정의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고방식에 젖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짐승은 가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중요성도 모르고 짐승은 가정을 꾸리지도 않습니다. 흔히 기러기를 예를 듭니다. 한번 짝을 맺으면은 중간에 어느 짝이 죽으면은 평생을 다시는 절대로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 뭐 이런 예도 있기는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같이 보여도 매우 일시적이고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짐승의 생각을 가진 즉 짐승의 단계는 짝짓기를 하는데 전혀 도덕성은 없습니다. 팔공산에 많은 야생 짐승이 있겠죠. 계속해서 번성을 하는 걸 보면 짝짓기 하는 건 분명한데 누구하고 하든 어느 상대하고 하든 거기에 도덕성 내지 법적인 제재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탈기독교 시대입니다. 기독교 진리들이 모든 영역에서 거부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이미 타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삶을 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나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할 때나 교회 얘기, 성경 얘기, 기도하는 얘기를 나누지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은 전혀 기독교적인 아니면 성경적인 자기 분위기를 표출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믿음과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용기는 잃어버리고 전도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교회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기는 매우 어려운 분위기로 마귀의 하수들이 법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계속해서 성경과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 만능주의에 접어서 물질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물, 기술과 지식, 작품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내용들은 성경적 진리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만이 진리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가치관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문학 작품에 불과하다. 허구가 많고 믿을 수 없는 얘기는 전부
신화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화, 우리나라에 그 전설이 많죠? 그런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장하는 내용들은 성경이 말하는 윤리의 기준을 시대에 동떨어진 것으로 매도를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성경 얘기를 하면은, 아니 요즘 세상에 디지털 시대에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과학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폄훼합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 벌 수 있을 때 벌고,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립니다. 선과 악을 바꾸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가리켜 악하다, 악을 가리켜 선하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극도의 타락한 상태가 바로 선과 악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바로 영생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심판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을 주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내용들을 주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두 번째, 마귀가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간음입니다. 음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음과 음란은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그리고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에 사로잡히면은 간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간음을 부추기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자요 의사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성경이 말하는 성윤리는 종교적 억압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건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조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은 인간의 윤리와 규범을 형성하는 데 충분하다. 성경이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공산당, 이때 이탈리아에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서기장을 지낸, 그러니까 이 말들을 언제 했는가? 이 사람이 죽은 게 1937년도니까 이미 이전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번성한 나라에서는 공산혁명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공산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문화가 번성한 나라에서 제일 먼저는 기독교 성윤리를 파괴하면 된다. 기독교 성윤리를 파괴하면은 자동적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약화되면은 사회가 혼란해지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바로 그때가 공산혁명의 기회이다. 그때 행동하면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확하게 꿰뚫어 봤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 마귀의 하수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사람만 이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세계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성의학자인 알프레드 킨제이는 1956년에 죽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모든 성적인 규범은 폐기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규범은 바로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적인 규범들입니다. 이런 게 다 폐기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모든 성적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56년도 이전에 그가 쓴 유명한 책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했으니까. 그리고 성과 도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플레이보이지 창간자인 휴 해프너는 1926년에 태어나서 2017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플레이보이 잡지는 한 세대를 성에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시켰다. 성에 대한 여러 법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었다. 그는 그 자신을 플레이보이지의 그 창간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산 메리 칼데론 여자 의사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의 과제는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도록 성에 대한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도덕관에서 떼어놓아야 한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에 관한 종교적 법은 미국 의사입니다. 무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영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버트랜드 러셀은 1929년에 출판한 결혼과 도덕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성윤리는 인간의 본능을 지나치게 억압을 했고 그 결과 인간에게 위선과 불행을 낳았다. 중세 이후 기독교는 성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또 성의 목적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만 주장을 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성경에 근거해서 러셀의 주장입니다. 금욕을 장려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육체적인 사랑은 죄라 규정을 했다. 천주교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1929년에 쓰여진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의 주장 책들을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성혁명, 즉 프리섹스 운동이 만연했고 여기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운동이 일어난 때부터 최근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그 결과, 자, 미국의 통계만 예를 듭니다. 출산율은 3.7명을 낳는 데서 1.7명을 낳는 것으로 줄었고 혼외 출산율은 그 이전에는 5% 미만이었는데 미국의 경우 2010년 경우에 41%,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41%가 정식으로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회가 온전한 사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입니까? 그리고 결혼과 동거의 비율은 1968년과 2018년을 대비를 하자면은 동거율은 14배가 증가했고 결혼율은 정식으로 결혼하는 비율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이혼율은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운동을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미 2015년에 간통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행복하기 위해서 간통을 하는데 이걸 국가가 형벌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데 반대하는 두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혼인과 가족 제도를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은 처벌을 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피해자는 약자인 여성 배우자인데
이 법을 그대로 둠으로 나라에서 이런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낸 분의 한 사람이 바로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인 안창호, 그 당시는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분이 좌파로부터 엄청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섹스는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결속을 위하여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성은 어떤 말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을 가장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만큼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 함부로 다룹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하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결과 그 집안 후대에 칼로서 서로 아들끼리 죽이는 끔찍한 일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로 회개를 했음에도 그의 가정은 박살이 났습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아니 이게 실화냐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쓰는 방법은 바로 동성결혼 허용입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용들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하여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성 간에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발전해서 성관계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지극히 정상이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미화하고 장려하는 내용들로 이미 제가 알기로 들어가 있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요즘도 계속해서 구청에다가 남자 둘이 가서 여자 둘이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둘이 결혼했습니다. 신청서 받아주십시오. 현행법으로는 받아주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법원에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24년 7월 달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동성 간에 동거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을 말하자면은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젠더,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적인 성은 60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그리고 이것은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했는데 벌금 안 내고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여기에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이 가능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들인데 어릴 때 보면은 조금 여성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 아버지가 너는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사회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동성 간의 사랑을 미화하고 그걸 많이 보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의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서 결혼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니면은 제가 벌금 3천만 원 내든지 낼 때까지 아니면은 결혼을 허용할 때까지 강제 그 이행금을 계속 매긴다 그랬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받아야 하고 여탕에 누가 봐도 남자가 와서 나는 여자니까 여탕에 들어가야 한다.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탕에서 특히 여성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목욕하기 싫으면은 이런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퀴어 축제 하는 형상들을 보면은 반나체로 행진을 하고 동성끼리 음란 행위를 하고 그런 신용을 하고 여러분 심지어 피켓에 학문 섹스를 권장하는 그런 내용들로 청소년들이 보는데 행진을 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어린이 여러분, 성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사랑을 하는 일이나 이성 간의 사랑을 하는 일이나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어떤 성행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방해했고 지금도 이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무서운 괴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땅에 공산혁명을 완수하려는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의 하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런 추악한 행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용기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